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7절로부터 19절, 제가 가진 성경은 278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7절로부터 19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동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여, 사람을 눈으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보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배울 수 있느니라. 아멘. 약한 자를 섬기는 절기, 주감사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2020년 벌써 반년이 지나고 새로운 반년의 시작이 7월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로 지키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맥주감사절은 구약의 어떤 절기와 연관이 있을까 궁금하죠? 물론 여기 뒤에 현수막에도 나와 있는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맥주감사절은 구약의 어떤 절기와 연관이 없습니다. 충격인가요? 자, 맥주감사절이니까 구약의 맥주절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잘못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예전에 성령 강림절 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강림절이 구약의 뭐와 연관되어 있다고요? 초막절, 지금 말하는 초막절 77절과 연관되어 있다고 했어요. 아니, 맥주감사절, 맥주절, 맥주 이거 똑같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왜 이런 잘못이 왔냐면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하다가 오역, 즉 잘못된 번역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이. 그럼 그 구절이 어디냐? 자, 뒤에 있는 출애굽기 23장 16절. 자, 보실까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맥주절의 히브리어는 하치르에서 왔는데요. 이게 문자적으로 뭐냐면 수학의 절기, 수학절. 네, 그런 의미예요. 저기 보니까 원래는 맥주절을 번역을 하면 안 돼요, 원래는. 근데 그냥 우리말로 맥주절을 해버린 거예요. 자, 봄에는 맥주절을 통해서 수확을 거두고 또 가을, 그렇죠, 수장절, 연말이라는 말. 수장절에는 또 가을 추수를 통해서 절기를 지키는 거죠. 자, 맥주절로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맥주감사절로 우리는 뭡니까? 뭐 맥주절, 맥주감사절, 맥주 같은 거네. 그래서 뭐예요? 지키고 있는 절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주감사절은 어떤 농사와 관련되어 있어요? 보리 농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보리, 농촌에서 사시면 알잖아요. 쌀이 나오기까지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대체하기 위해서 뭐요? 겨울을 보내고 봄철에 수확을 합니다. 보리고기가 있는 게 그거잖아요. 보리가 보통 6월 중순에서 말에 수수하다니까 그 전까지는 뭘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우리 아버지 세대는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맥주절 오역한 또 성경 구절 하나가 더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22절입니다. 자, 보니까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6절하고 거의 비슷하죠? 거기서 보니까 저게 뭐가 또 잘못됐냐? 맥주의 초실절. 이 맥주라는 게 잘못된 거예요. 원래 여러분, 원문에는 뭐냐면 미래 초실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어 성경에도 다 뭐로 했냐면 미래 초실절, 미래 수학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죠. 여러분 영어로 보면은 어디 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자, 한국교회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은 구약의 소막절을 하는 77절과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번역을 오역함으로써 온 상황이에요. 사실 여러분 수학의 시계를 보더라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77절에서 수학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 헌물이 보리였으면 좋겠는데 보리가 아니라 밀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리는 안 넣으려고 했냐? 했어요. 언제 했냐? 6월절과 연결된 안식일 다음날 뭐예요?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언제나 언제겠어요?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밀은 5월 중순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기적으로도 지금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물론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기후가 좀 다릅니다. 자, 77절이라는 말도 어디에서 왔냐면 6월절과 연결된 무교절, 그렇지 안식일 다음 날부터 자, 7주간의 절기가 지난, 그러니까 기간이 지난 후에 딱 세어보니까 뭐예요? 77절. 77이 49절. 그래서 49일 후에 온 절기가 뭐라고요? 77절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지키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주감사절은 어디에서 왔냐 이거예요. 어디에서 왔어요? 우리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뭐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보리농사 후에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렸던, 그래서 지키기 시작한 것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마치 뭐예요? 추수감사절이 미국 사람들에 의해서, 미국에 의해서 왔듯이 맥주 감사는 뭐예요? 우리 고유의 전통에 의해서 온 절기라는 거예요. 자, 우리 풍습에서 생긴 절기, 그래서 6월 중순에서 6월 말에 우리 농사 후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지켰던 절기가 맥주 감사절. 그래서 한때는 성령 감림절로 대체를 할까? 물론 정책당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여러분한테도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그러다가 맥주 감사절의 유래가 뭘까 좀 한번 살펴봐야겠다 하면서, 그래 물론 성경의 오역에 의해서 지키는 절기지만 그래도 우리 고유의 전통으로 시작한 절기니까 지켜도 괜찮겠다. 왜요? 우리 토종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뭐예요? 만들었던 절기. 왜요? 보리농사 후에 그래도 감사하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절기로 지키기 시작한 게 맥주 감사절. 근데 뭐 성경을 찾아보니까 맥주절, 그래 맥주 감사, 보리 맥주니까 뭐 이거 같은 절기 아니겠어?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아니라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제 이 맥주 감사절은 그럼 어떻게 지켜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맥주 감사절도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추수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구약의 추수와 관련된 절기를 찾아보고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성경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이 아니라 신명기 16장 1절부터 18절. 이거는 가셔서 집에 가셔서 꼭 읽으세요. 신명기 16장 1절에서 18절. 자, 신명기 16장 1절에서 18절은 뭐가 나오냐? 구약의 3대 절기가 나옵니다. 자, 6월절과 또 이어지는 무교절은 1절부터 8절, 그 다음에 77절은 9절부터 12절, 그 다음에 초막절, 소위 말하면 수장절이죠. 그거는 9절로부터 1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세 절기가 공통적으로 말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이 절기가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면 너희에게, 즉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인을 돌보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라는 그들을 기억하고. 물론 여러분 6월절과 관련된 이 무교절에는 직접적인 그 표현이 없어요. 그러나 이 구절을 보면 어느 정도 유추해낼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16장 4절 하반절입니다.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자, 유월절과 또 무교절을 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그 지키는 게 다 넘겨져요. 그래야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저기 보면 이제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 가운데 양만 드리는 게 아니라 소도 있어요. 여러분, 서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장이 가져갈 부분 가져가고 남은 건 뭐예요? 그 가족들이 그날 다 먹어야 돼요. 여러분, 가능해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에 있는 뭐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인은 초청해서 같이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내 이웃을 초청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웃이 아무리 많아도 그 소가 다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와 관계가 불편한 사람도 초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절기의 제사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불편했던 그런 관계가 뭡니까? 다시 연결해지는 하나의 절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밀농사 후 77절에 감사절의 77절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런 감사의 기쁨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자기에서 이제 뭡니까? 점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누구를 초청해요? 성중에 레인, 그 다음 뭐요? 객, 고아, 과부를 초대해요. 그래서 그들도 뭐 하게요?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라, 지원해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을 추수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초막절에는 또 이 본문이 나오는데 이 17절과 거의 유사해요. 신명기 16장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거의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공동체 안에 있는 약자들, 빈자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한다. 이것이 절기를 온전하게 지키는 자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곳간에 수확한 것을 가득 채워서 기쁘고 감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안에 연약한 사람, 돌봐야 할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뭡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믿음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안에 누가 있어요?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눈에 들어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번 한 주간 그들에게 뭡니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도와주는 것이 이 절기를 지키는 의미를 행하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 뭐예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자,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한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자, 물론 우리가 10장 전체를 봐야 하는데 또 떼어서 17절부터 19절만 봐도 전체적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자,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사실 여러분 이 본문은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에 대해서 설명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말에는 번역을 안 했지만 17절은 왜냐하면 그 이유에 관련된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자,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심을 말해요. 원래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신 가운데 너희 하나님 그는 최고의 신이요 최고의 주라고 번역하는 게 더 원문에 맞아요. 여러분 시편 95편 3절에도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도 다른 신들을 인정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심을 강조하는 문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지 문자적으로만 읽어버리면 이렇게 하나님도 인정하시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배경과 이 문자가 쓸 기록한 언어와 표현들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만이 최고의 하나님이요 최고의 주라고 말한 건 뭐예요? 오직 나만이 여호와시요 나만이 주의 주이심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자신을 소개합니까?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나는 전직전능하시다. 여러분 크기만 큰 게 아니에요. 질적으로도 크다는데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능하시면 뭐예요? 여러분 쉬운 말로 하면 힘센 거예요. 용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용사를 표현하고 있죠? 어떤 악한 것도 하나님이 다 뭡니까? 이기신다. 어떤 악도 어떤 우상들도 하나님은 대적할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이 신명기는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마지막 모세의 설교 가운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적들과도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승리하시는 강하신 능력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두려우신, 물론 이게 수동태예요. 두려움을 주.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알 때만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헛된 모든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처음 사람 만났을 때 뭐를 보고 여러분 가장 판단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를 보고 판단한다.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배우자 만났을 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보고 여러분 판단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내 마음에 내 기준이 어느 정도 와닿으니까 딱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신문주의, 배움의 어떤 그런 걸 보고 우리는 뭐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회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 뭐예요?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뇌물을 받지 않으시죠. 여러분 뇌물이 뭐예요? 어떤 형벌이나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는 물건이 뇌물이잖아요. 그래서 불의함을 일으키는 소재가 뇌물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돈의 힘으로 모든 걸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뇌물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불공평이라도 이해하거나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사회는 점점 불신의 시대로 깊어지고 있어요. 이쪽 사람들은 이걸 불신해, 이쪽 사람들은 저걸 불신해 서로 싸우면서 뭐예요? 서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버린 사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다 뭐의 역사예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뭐예요?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뭡니까? 불의와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는 그런 불의한 사회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어떤 경우라도 사람들이 드러난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뇌물을 주려고 하거나 받으려고 했어도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것이 18절에 말하였죠. 누구예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 물론 내 이름 받았어요. 여러분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뭡니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고아와 과부에 대한 뭐예요? 정의를 행해야 한다. 예전 성경에는 신원하시며 뭐예요?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신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 불의한 사회에서는 약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다.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과 똑같은 모습이 지금 우리 사회에도 일어나고 있다. 이런 고아, 과부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소외된 사람들에게 정의를 행해야 한다. 하나님 그래서 자신을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시편 68편 5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그 사람은 모든 불의함과 불공정에 대해서 뭡니까? 바르게 바꾸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대변해 주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럼 이것은 믿음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약자,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졌냐고요? 정의로운 태도를 가져야 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구원을 이룰 거라 생각하면서 율법에 수많은 규칙들을 세워가면서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는 걸 자랑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을 딱 정리해버리죠.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뭐 어릴 때 수많은 거 가지고 와서 지킨다 해서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함부로 대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웃의 어려운,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믿음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들 가운데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은 누구라고요? 혼자 있는 자, 고아와 과부. 요즘 여러분 우리 사회도 고독사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혼자 계신 분 어떤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교회는 뭐예요?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자, 또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을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나그네 정처 없이 떠드는 나그네입니다. 자기의 혈족과 고향을 떠나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자신의 소유에 땅도 없어요. 법적인 권리를 받을 만한 근거도 없는 자입니다. 사회적 약자죠. 근데 그들에게 뭐예요? 필요한 먹을 거, 입을 걸 제공해 주어야 한다. 자, 요즘 여러분, 우리가 낯선 사람 반갑게 맞이할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혹시 이런 의심부터 어떤 의도로 왔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지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나그네를 우리 사회에 비춰보면 누구예요? 외국인 노동자가 이 나그네에 포함되겠죠. 자기의 조국을 떠나서 이 한국 땅, 낯선 땅에 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물론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나 예전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갑질하고 힘들게 했는지.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을 만한 근거도 없이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낸 자들입니다. 자, 근데 모세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뭐를 근거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도와줘야 한다고요? 너희들도 한때는 애굽에서 나그네였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19절입니다. 여러분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그들에게 왜 애굽의 종살이를 언급하고 있죠? 여러분, 종으로 산다는 것 서러움과 자유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픔은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400년 동안, 물론 정확히 따지면 430년이지만 여러분, 애굽의 큰 커다란 핍박과 모욕과 심지어는 뭡니까?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통과 절망의 시간들을 그들이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 심정을 알고 너희 가운데 있는 나그네를 향해서 뭡니까?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도 뭡니까? 해외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나가서 일하고 있죠. 외화를 보기 위해서 나가서 어떤 분들 언어도 통하지 않죠. 문화도 맞지 않죠. 기후도 환경도 어려운 가운데 그런 서러움과 힘든 상황들을 겪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 곁에 있는 나그네 그들을 향한 마음은 어땠는가? 분명하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우리 정부가 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6.25 전쟁 때 와서 자신의 젊음을 또 생명까지 내놓고 싸웠던 분들을 향해서 그 유족들을 향해서 뭐래요? 지원을 해줬다. 또 어렵고 도와달라고 했을 때 뭡니까? 방역 또 의료 장비들을 보내서 도와줬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이웃을 향한 자세.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예요?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할 때 뭐예요? 그들이 우리에게도 좋은 이웃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족속이죠. 여러분, 그 사랑의 미를 가진 자들이 뭡니까? 연약한 자들을 도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격도 없죠. 용서받을 만한 조건도 없는 자들에 향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주셨고 또 지금도 주고 계시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면서 소외되고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사랑을 베푸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우리가 약한 자를 위해서 섬기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귀한 것을 나눠주면 반드시 더 좋은 곳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몇 주 감사절을 지키고 여러분 오늘 지키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연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모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있는 것을 내밀어 섬겨야 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아픔을 감싸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이 믿음의 실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의 이 절기를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